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귀하고 높으신 가장 중요하신 우리 하나님을 맞아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의 작은 마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그런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기쁘고 평화로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올려드리고 싶지만 많은 방해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고 내 몸짓이 아니고 내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통 다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에 고민과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었던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해결책을 들었어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오신대. 그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무엇인가 해결이 될 것 같아. 나의 답답하고 알 수 없는 것을 해결될 것 같아. 나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자기의 체면과 위신과 자기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갔대요. 누구를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올라간 이 친구에게 예수님이 만나만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대요? 이 친구네 집에 오셨대요.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나는 어떠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 집으로 모시고 싶어요.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래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래요. 하나님을 닮은 아들이 되어지는 거래요. 그게 바로 무엇을 찾는 거죠? 그쵸, 보물. 그 보물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 보물을 찾는 거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보물입니다. 찬양 드릴게요. 성경은 보물섬 가는 지도. 성경은 보물섬 가는 지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들어있지요. 보물섬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내 마음이지요. 보물이신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말씀 읽고 깨달으며 보물을 찾아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발견할 때까지 성경은 보물섬 가는 지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들어있지요. 보물섬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그 마음이지요. 보물이신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말씀 듣고 실천하며 보물을 찾아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만나 뵐 때까지. 보물이신 하나님, 보물이신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말씀 듣고 실천하며 보물을 찾아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만나 뵐 때까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떠났어요? 보물 찾으러 떠났어요? 아, 좀 이따 가려고요? 이거 해놓고 가려고? 밥 먹고 가려고? 응? 어떤 사람이 어떤 밭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대요. 밭을 이렇게 봤는데 막 파다 보니까 뭐가 곡괭이 끝에 뭐가 떡 걸렸어. 이게 뭐지? 딱딱한가? 이거 바위인가? 하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열어보니까 조금 딱 열어보니까 뭐야? 뭐가 번쩍번쩍 빛나. 누가 봤나? 보물이야. 어떻게 했을까? 빨리 숨겨놓고 뒤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다 팔았어요. 왜? 그 밭에 살려고? 그 밭을 사면은 그 내 거가 되잖아. 그래서 가가지고 이 밭을 샀대요. 그 안에 보물이 다 자기 것이 됐대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 뭐 하면서 하셨냐면, 내가 천국을 무엇에 비유할까? 천국은 어떤 건지 너희들은 더 어떻게 알려줄까? 천국은 바로 그런 보화야. 너희가 이 천국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너희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 전혀 후회되지 않는 진짜 보물이야. 그 보물은 너가 계속 찾고 또 찾아야 해 하고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이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 모습을 보면은 뭐라 그럴까? 저 사람 이상하네. 저 사람 이상해. 갑자기 어느 날 일하고 오더니 막 자기 있는 거 집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팔더니 갑자기 저 땅을 내가 보면 그냥 땅인데 저거 가서 파네? 저거 가서 사네? 이상한 사람이야. 이랬을 텐데 누구는 알아요?
내가 일하던 이 밭을 산 사람은 아는 거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는 거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보물섬 가는 지도를 발견한 사람이 어느 날 이 사람이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이 보물을 찾으러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선 집에서 나가야 돼. 집에서 있던 맛있는 음식 곧 가져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집에 있는 이거는 너무너무 재밌는 장난감이야. 그래서 이거 들고 갈 수 있어요? 아니요. 다 짐되잖아.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던 거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볼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종이 쪼가리 하나 갖고 뭐 좋다고 저렇게 가지? 이상한 사람이네.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그 지도를 떠나는 사람은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들은 이상하네. 맨날 토요일에도 모여서 말씀 듣고 일요일에도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아니 집에서도 맨날 말씀 듣네. 좀 이상하네. 왜 그럴까? 누구는 알아요? 나. 그래요.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이 지도를 가지고 떠나는 사람에게 보물이 발견되죠. 그런데 이 떠나는 사람들에게 준비물이 필요한 게 있어. 다 내려놓고 가는데 준비물이 뭔가가 필요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 그래. 그런데 물 필요한데 만약에 내가 이 보물을 만약에 뭐 일주일 만에 발견하면은 물 얼마큼 준비해야 될까? 일주일 만에 발견. 2리터면 충분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100일 만에 발견한다면 물 얼마큼 준비해야 돼요? 한 100m? 그러면 물 어떻게 가야 돼? 너 어디 가니? 경석. 나요 보물 찾으러 가요. 물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선생님이 알려줄게. 바로 이 지도만 보고 찾아가면 난 보물을 꼭 발견할 거야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지도만 가지고 가면 보물이 발견되는데 그 보물은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가도 내가 찾을 그 보물은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유혹에도 그 어떤 가다가 악어가 나타날 수도 있어. 그치? 절벽도 나타날 수도 있어. 비바람에 칠 수도 있어.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던 무슨 물고기 얘기했더라? 파란 물고기가 그치? 삼층마다 잃어버렸던.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바로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부하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려면 나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해요. 지금은 나한테 아주 작은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세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내 사랑이 점점 자라나도록 도우세요. 이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지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이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자,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장착. 장착을 떠납니다. 성경을 보며 썸가는 지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들어있지요. 보물섬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내 마음이지요. 보물이신 하나님 내 안에
안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가요. 찬양 드릴게요. 앉아주세요.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집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어떠한 방해에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간직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는 길인지, 왜 진리인지, 왜 생명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 그래서 한번 그려 볼게요.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 보세요.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는데 이게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뭐예요? 성막.
성막. 그리고 제가 이것을 왜 거꾸로 그렸냐면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막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모이잖아요. 회막문에서 모여요. 그래서 회막문은 동쪽으로 향해 있어요. 동. 맨 위쪽이 동으로 표시할게요. 동, 서, 남, 그리고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회막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모이는 거예요. 회막문 앞에서 모이는 거예요. 회막문 앞에서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염소와 양과 그리고 소를 가지고 이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막문 앞에서 그 염소와 양과 소를 죽이는 거예요. 그 죽여야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와서 그 죽인 염소와 양과 소를 여기 번제단 위에 불태우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염소와 양과 소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죄 사함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 가서 몸을 깨끗이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어요.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기는 떡상이에요. 떡. 그리고 여기는 금촛대. 그리고 여기는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안에는 만나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 말씀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위에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계속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백성들이 여기 앞에 와서 그것을 염소와 양과 소를 죽이면서 이것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이 비밀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뜻이 있어요.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 전체는 성막, 회막, 여기 전체가 회막이고 그리고 여기가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니.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이 회막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누구도 여기 회막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들어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염소와 양과 소를 대신하여 자기를 죽은 자로 여겨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맨날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더 못 들어가고 맨날 여기 앞에 번제단 앞에서 잘못을 일주일 동안 그동안 삶 속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여기 앞에 나와서 염소와 양을 소를 죽이고 이것을 대신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또 잘못을 했어요. 이것으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서는 또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돌아와서 또 그것을 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됐어요. 계속 반복됐어요. 여기서 더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서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여기 성소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해요. 여기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이 씻은 후 여기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도 여기까지예요. 여기 더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는 마지막 여기 지성소 안에도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 뭐가 있죠? 중요한 거는 여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누구도 이 말씀의 뜻을 몰랐어요. 그냥 비유로, 하나님은 이것을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인데 그들은 여기 비유에서만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기 휘장이 있어요. 이것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찢어진 거예요.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안에 있는 그 말씀의 비밀들이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비밀들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의 비밀이 드디어 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막의 비밀이 드디어 풀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왜 이쪽 동문을 위쪽에다가 이렇게 그렸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신 후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 누구에게 오시냐면 바로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접하는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접하는 자가 아니고 영접하고 있는 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자, 그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냥 한번 예수님 나한테 오셨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이 천국 문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를 영접하는 자, 그래서 그를 영접하고 있는 자에게 이제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셔서 그게 어떻게 오시냐면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 성경 속의 말씀, 그 비밀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경을 봐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묵상하고 있는 자, 그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내가 영접하고 있다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로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습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들, 그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그 잘못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 돼요. 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나타난 그 나쁜 것들을 하나씩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없애주시는 거예요. 사라지도록. 그것이 바로 여기 물두멍이에요.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고침받을 때, 깨끗하게 씻어질 때 우리는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게 돼요. 두 번째 문. 여기가 여기는 회막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성막문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 시대 때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만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여기에는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들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게 되므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향단이에요. 그렇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예요. 향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먹고 실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스럽게 여기고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예요. 그래서 그 향기가 하나님이 만족할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때, 너는 이제 내 아들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만족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세 번째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성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리고 싹난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지팡이는 싹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팡이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 나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나무에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계속 영접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 다시 되살아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이것이 성막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려야 돼요. 들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간절히 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7단계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몰라요. 사실은 여기까지 올 동안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되어지게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군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절대로 쉽지는 않아요. 이 과정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 많은 환란이 올 수도 있고, 어려운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기도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때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놀라운 일들이 친구들한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어떻게 놀라운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 또 계속 기도와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끊임없이 밤낮으로 양들이 계속 풀을 뜯어 먹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동쪽과 서쪽을 이렇게 표현했냐면, 우리 해는 동쪽에서 뜨죠.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해를 봤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요만큼이라도 내가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요만큼이라도 내 안에 간직했다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서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계속돼서, 이 서쪽은 또 서쪽은 이제 노을이 질 때잖아요. 저녁에 노을 질 때 봤어요? 이쁘지 않아요? 아름답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마지막에 그 서쪽에서 지는 그 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신 그 일들이,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셨군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전에 그 그림 생각나요? 선생님이 그려주신 그림? 와, 그게 바로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보물섬 가는 지도예요. 보물섬 가는 지도를 선생님이 여기다 딱 보여주셨어. 여러분들 이 지도 마음속에 잘 간직할 거죠? 근데 이렇게 그려진 그림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런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몰랐죠. 이런 그림은 어디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설명이 이렇게 제대로 풀어주는 말씀은 어디서도 듣지 못했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은 이 보물섬 가는 지도를, 보물을 찾는 지도를 해석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지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는 찾으러 가야겠죠. 어떻게? 계속 무엇을 모셔요? 의의 태양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모실 거예요. 매일매일 모실 거예요. 자, 우리 먹어도 찬양 드릴게요. 먹어도. 하나님 말씀, 생명의 양식. 알고 싶은 깊어지면
할게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찾고 찾으라.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러면 그러면 만나질 거야. 만나줄 거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나를 찾고 찾으라.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분명히 만나질 거야. 만나질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놀랍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하는 비밀한 일들이 계속 나타날 거야. 계속해서 나타날 거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되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컵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난 그날을 소망해요. 사모해요. 찬양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지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자세히 이렇게 빛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들려주지 않는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지도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한 친구들도 빠짐없이 모두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